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하고 온전한 죄의 고백을 할 때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의롭지 못하다라고 여김을 받는 세리를 향해서 오히려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보여지고 또 우리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율법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 모습보다는 정말 자기 자신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가 오히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들어보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바리새인보다는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면 그 진정한 회개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한번 회개했다라고 해서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모두 낱낱이 다 고백하였고 다 용서를 구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될 수 있다. 나의 모습은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회개를 하여도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자복하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세상의 그 잘못으로 실수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의지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미덕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하고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선한 것만 행하고 싶고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데 나의 모습은 나의 행실은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보다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를 더 붙잡고 있고 나를 더 주장하고 있고
나를 더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 정말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됨을 다시 고백해야 되고 완전히 맡겨야 되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실수하고 어저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짖어서 용서를 구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의 삶을 보면 또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걸 우린 쉽게 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저께 내가 그렇게 고백했고 내가 그렇게 돌이켰는데 오늘 내가 또 실패하고 있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반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똑같다라고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혹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그러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경험하였고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 내가 어제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오늘 또 실패하여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잘못하였습니다. 실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나아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으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우리를 방치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그냥 고백만 하면 되냐? 내 마음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거냐라고 혹시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시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라 할지라도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나의 잘못과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쉽던가요? 그냥 옆에 사람에게 옛날 얘기 해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던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것까지 하나님께 고백해도 될까? 하나님께서는 아시긴 할 텐데 내 입 밖으로 이걸 끄집어낼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러운데
라는 그런 부끄러움이 혹시, 그런 떨림이 혹시 생기지 않으시던가요? 누군가가 그러면 고백만 하게 되면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되겠네,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자백하면 되는 거라면, 근데 그 사람은요, 정말 미안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났다면, 경험했다면, 영접했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리처럼 떳떳이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떳떳이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께 나아오는 데서부터,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죄를 고백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남을 때렸습니다. 욕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전혀 떨림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자기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완치하기 어려운 병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알코올 중독이 그런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사례는 쉽게 이렇게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가 치료가 되었다고 하면서 완치가 되었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시 반복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도 그 울산에 사셨던 이모가 계신데 배를 타셨어요. 옛날에는 이제 어부였죠. 조그만 그런 배를 가지고 있다가 울산이 도시화되면서 그 지역이 어부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근데도 끝까지 남아서 배를 타셨는데 배 타시는 분들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도 이제 제대로 배를 못 타게 되니까 더 이제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중독까지 오셨어요. 근데 희한한 건 알코올 중독자들이 처음에 당신 알코올 중독입니다. 너 알코올 중독이야라고 이야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많이 먹은 거고 지금 좀 취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술을 계속 찾습니다. 근데 당신 그런 정도면 이모부 그 정도면 중독이다. 병원 가보자. 근데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결국 그 시설에서 이제 치료 받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중독이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라는 것을 의사와 상의하고 가족들과 고민하고 그렇게 할 때 제대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 짓지 않고 내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자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랑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고 어떤 잘못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바리새인처럼요.
왜요? 예배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예배 시간 잘 나오거든요. 헌금도 잘 하거든요. 기도도 네.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가냐면 점점 세상에 중독되어져 가고 내가 짓고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중독되어져 가면서 만성이 되어 간다는 거죠. 만성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괜찮다가도 한 번씩 그냥 찌뿌둥하기만 하고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 고만고만하게 네가 주님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네 모습을 나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진짜 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용서해 줄게.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 저 이만큼밖에 잘못한 거 없어요. 요것만 용서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 이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요 용서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다툼이 있었어요? 집에서 뭐 가족들과 싸움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하는 것보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잖아요. 설령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조금만 눈꼽만큼만 더 잘한 게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잖아요.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래요. 내가 설령 좀 더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때는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딱 붙잡고 계시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짓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다른 세상 누구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방법들 아니고요. 물질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만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만 진정한 용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그러한 회개를 할 때 우리에게 나의 부끄러운 걸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왜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니까요. 내가 변화될 거니까요.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만 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내 허물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고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 아닙니까? 계속 좌절하고 절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는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요, 성경에서 낙타무릎이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제자로, 사도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서로 죄를. 그런다라고 해서 막 성경에서 그랬으니까는 누구 막 붙잡고 무조건 들어봐, 내가 사실은 말이야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령 관계가 틀어진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먼저 내가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를 용서해 주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먼저 점검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그냥 보여주기를 원하는 건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같이 하면요 의롭다고 여길 수 없대요. 오히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라고 여김을 받았던 그 세리는 정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의롭다 여김을 받고 돌아갔대요.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다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용서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